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성소 시각이 바뀌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한 절입니다.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사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 그래서 성소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삽이 말하는 성소는 물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성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영적이면서도 물리적이고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만 성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성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만을 얘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은 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성소는 물리적인 역할과 그리고 영적인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예배당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삽은 이 당시에 전체의 나라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찬양 대장이었습니다. 예배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올라가서 비로소 그의 생각이, 그의 사고가 옳은 방향으로 교정됐죠. 시편 73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첫 번째 대지로 함께 살펴볼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깨달음, 진리로 보는 삶. 성소에 올라가서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감화, 즉 어떠한 감정적인 내 안에 느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에 올 때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 난 예배에 올 때마다 나는 기쁨을 느껴, 나는 예배를 올라올 때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져, 그리고 내 감정이 되게 격동케 되는 걸 느껴. 사실은 어떠한 기분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감정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감정적인 위안이나 위로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깨달음이 이 성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얻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삽은 바르게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게 됐어요. 바르게 생각하는 깨달음이 온 거죠. 이것은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잊게 만드는 해결책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예배를 드릴 때만이라도 내가 걱정과 시름을 내려놓자.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있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떠한 치료제를 얻는 그 순간과 그 자리가 기도도 마치 도피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배도 마치 도피하는 것처럼 잠깐 현실에서의 일탈을 이곳에서 잠깐 위로와 위안을 얻는 감정적인 요소로 얻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나에게 오늘 그 설교가, 오늘 그 예배가 기쁨을 주는지 거기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감화에만 주로 관심이 있죠. 그러나 아삽은 다르게 말해요.
오늘 아삽은 성소의 기능과 성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시편 73편 17절을 읽겠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는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뭔가를 내가 느꼈습니다가 아니라 깨달았다. 그것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문제. 성소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경을 줬을 때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즉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신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야.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거야.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우면 성경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이해의 문제예요.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성적인 것과 어떤 감정적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우리를 잠시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우리 예배를 단순히 잠시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굳이 예배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주에도 있고요, 음악에도 있고 스포츠에도 있습니다. 그 취미 생활도 있죠.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탈을 하게 만들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인생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반추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에서도 그런 종류의 거짓된 위안과 위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의 분위기. 제가 분위기를 나쁘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필요해요. 그러나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교회가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정서적인 감화를 주는 것에 예배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다른 것보다 그 예배가 진리로 하여금 나의 삶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내가 드리고 나왔더니 지금 내 삶의 문제와 내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이 진리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충만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해와 여러분에게 이성이 작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진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통찰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분위기 자체가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은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주어져요. 복음은 단순히 어떤 체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다, 감동을 받았다, 그런 거 영화를 봐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내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는데 지금은 봅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신앙이.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에 봤던 것이 뭐였고 지금은 광명을 찾았다는데 그 광명을 찾았다는 의미가 뭔지니까 물어보시면 에이,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내 느낌이고 이건 내가 느끼는 건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성경적으로 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그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성적이고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약같이, 음주같이 잠시 고통의 시름을 벗어나서 나를 도피하게 만드는 가마가 아니었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과 삶에 대해서 곧고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시험거리에 대해서 잠시 잠깐 내가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피하자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해를 가졌다는 거예요. 깨달음. 이 깨달음은 진리를 알므로 옵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로부터 와요. 저는 이제 외부 사역을 종종 하는데요. 외부 사역을 하면 특별히 10대, 20대의 어린 친구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찬양 시간에는 방방 뛰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아요. 그러나 말씀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3분의 1이 좁니다. 다 졸아요. 그럼 물어봐요. 끝나고 왜 이렇게 졸았니? 물어보면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피곤해서요. 근데 찬양은 왜? 좋아서요. 신나잖아요. 신나서 할 때 신나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땐 졸려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와서 시간이 되면 졸아요. 말씀 시간이 되면. 깨달음은 진리를 보는 것에서 나와요. 진리를 통해서 나와요. 말씀을 이해함으로 들으면서 나와요. 여러분, 깨달음은 이성적인 영역이에요. 지혜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닫지 못하면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흐름과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탁월한 학문과 이론이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이 깨달음 진리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준비 시작. 전체를 보는 삶. 아삽은 깨닫게 됐어요. 성소에 올라서 깨닫게 됐어요. 성소에서 그는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소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볼 수 있는 장소예요. 볼 수 있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소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뭔가 따뜻한 감정을 느끼고 위로의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불교에 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 갔다 왔더니 선불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거룩하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그의 삶에 교정이 일어난 거예요. 잘못된 시각이 바로 잡힌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정, 어떤 교정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 그것은 그의 사고가 부분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삽이 시험을 받았던 건 뭐예요?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나한테 박수 주기는커녕 예수를 잘 믿는 나에 대해서 세상은 오히려 각박하게 구하고 굴고,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순간적으로 아삽의 시야가 뭐예요? 악인들의 형통만을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야, 주일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고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쉬고 노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지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야, 너 그렇게 네 물질과 시간과 네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필요가 있겠어? 맞는 것 같아.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요. 부분적인 것이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아삽의 고통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보고 그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삶을 그는 허용했어요.
성소에 올라가자 그는 다른 모든 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이 그를 조명하자 부분적으로 봤던 것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편 73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악한 자들의 종말이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부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그 부분적인 것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선입견. 자, 선입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선입견을 가져야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인된 디폴트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이다. 이미 마음속으로 고정을 해놓는 거예요. 인간이란 건 원래 이래. 이 환경과 상황은 원래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선입견은 항상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서 이 선입견을 건강이라는 문제로 가져가 봅시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씩 통전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건강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만 알았는데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암이 유전이다, 잘못된 식습관이다, 환경이다 말했지만 지금 뭐예요? 스트레스가 사람의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죠. 뭐예요? 이 건강에 뭐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통전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바른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제를 중요시 여겨요. 경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만 모든 사람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 뭐예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야? 여러분, 쉽게 말해서 경제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람은 기본적인 문제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심리적인 게 있어요. 사람은 아름다운 것, 그리고 사람은 양심적인 가치, 그리고 사람들에겐 심미적인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단순히 잘 먹이고 잘 재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인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그 부분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기능과 효율을 따져요. 기능과 효율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인간의 존엄성을 상하게 만들어요. 못 기다려줘요.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들로 가족들이 바빠져요.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맞벌이로 다 뛰쳐나가요. 아이들은 늘 의탁하게 되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윤천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길러져요. 부모와의 유대적인 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서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아이들과의 정서를 나누는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말하냐면요,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에만 꽂혀 있다면 그 하나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설명은 모든 것이 부분적이에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질문 받아본 적 없다면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증거기도 해요. 여러분, 삶이 뭘까요? 인생은 뭘까요? 이에 대한 답을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에 대한 답을 누가 잘 많이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에 가야 되죠. 이 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오래 산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잘 오래 산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철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철학자들은 뭐예요?
대부분 오래 산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고민하면서 잘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유튜버들을 통해서, 여러 책들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뭔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차원적인 생각이 말고 좀 더 생각하면, 그러면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을 잘 살고 오래 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 인생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사물들을 전체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몽주의 시대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이 계몽주의 시대가 뭐예요? 꿈에서 깨달은 거예요. 인라이먼트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가 꿈에서 이제 밝은 빛을 보고 깨어났다. 즉,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합리적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여기에 경제, 경영이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몽주의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산산조각이 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 계몽주의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누군가를 못 살게 구는 것을 인간은 디폴트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자연재해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 것을 통해서 봤어요. 그러면서 계몽주의의 시대가 저뭅니다. 근데 다시 계몽주의가 다시 돌아왔어요.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으로 잠깐 출장을 갔는데 거기에 나름 오랫동안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막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얘기해요. 어떠한 이념이 좋고 어떻게 될 거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그 안에 기초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잘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이 의학을 발달되게 만들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이론들은 틀린 이론이 없습니다. 다 좋은 이론이에요. 다 같이 함께 잘 살자는 이론이에요. 근데 그 이론이 왜 힘을 갖고 왜 기득권이 생기면 그 이론이 다 망가지고 다 구부러질까요? 성경은 한마디 말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왜 온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우리가 합리적이고 우리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렇게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인간은 이타적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교육 많이 받는다고 대학 나온다고 더 이타적이 되나요?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나요? 아니요. 우리는 작금의 모든 발전된 나라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렌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 그리고 여태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왔고 순교자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를 했고 성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인간은 합리성, 결국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 승자라고 말하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가치가 우리를 해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기의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과 서글픈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삶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 가죠. 반복적이죠, 삶의 루틴이.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갖기보다는
그냥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있죠. 그 적대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서둘러 성소로 올라가셔야 돼요. 저는 20대까지는 제가 일기를 거의 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싸이월드 진짜 많이 기록했는데 싸이월드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썼는데 그래도 제가 쓴 일기장들을 제가 가끔 봅니다. 보는데 보면 참 재밌죠. 에버노트라는 곳에다가 제가 많이 써놨는데 예전에 거기 이제 가끔 그 20대 일기를 보면 재밌어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 어간에. 근데 거기 일기를 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와, 나는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다. 그때 막 선교단체를 막 시작하고,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페이백이 와야 되는데 페이백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항상 미래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님이 잘 돌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만 이런 어떤 사역자의 길이나 전도의 사역을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그 일기에 뭐라냐면, 나는 그때마다 머리맡에 성경을 펴서 되는 대로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3장 4절이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준비 시작.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천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가팀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제가 그 아래 일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같이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위로를 받는다.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쏙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환난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궁핍함과,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 대한 조롱질과 세상이 말하는 우리한테의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바울은 그걸 나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내가 마치 아삽이 악인들의 형통을 볼 때 상대적으로 의인인 내 삶은 뭐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이것들을 고려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고려하니까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내 삶의 디폴트가 망가지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나도 그분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세상은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그 목적과 표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이 신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 예컨대 서서평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헌신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는 어떻게 영양실조로 죽었지? 너무나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서서평을 통해서 5만 명이 예수를 알았어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논하자면 끝이 없어요. 고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의 교회, 그분이 피를 토하듯이 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 엘리엇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고 했어요. 29살 때 순교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3만 명이 되는 성도, 강남에서 가장 큰 교회. 그러나 오카는 목사님은 강남에서 가장 작은 교회로 소문나기 원했던 사랑의 교회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분이 가졌던 정체성.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모델은
그 당시에 교회가 컸다고 위세를 들고 정치에 기웃거리는 목사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의 비교 대상이었다면 그분은 그들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분의 비교 대상은, 그분이 고려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짐 엘리엇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해요. 여러분의 비교 대상은 누구냐고 물어봐요.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예수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뭘 얻고 있지? 우리는 무엇의 시험을 당하고 있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는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까 얘기했지만 아삽은 경건하지 않은 악인들의 번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인들의 번영.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즉시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종말은 뭐냐면 그들의 결론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따라해 보세요. 종말, 결론,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부분적인 것들이 전체적인 것 안에 부분적인 것들이 해석이 되어져 가고, 그 말은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거기서 그가 건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번영이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것은 성경의 위대한 주제 중 하나예요. 끝을 아는 인생, 결말을 아는 인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고보 사도죠. 야고보가 욥에 대해서, 구약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죠. 욥의 인내,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욥과 감정이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욥기를 전체를 봤을 때 욥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자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사람이 되었죠. 결론적으로 욥은 패배하고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으로 그의 삶을 야고보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또 결론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오늘날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시작만 보는 것에 있어요. 넓은 문이 보이면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요.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좁은 문에 뭐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생명이 있으니까요. 끝을 알고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아요. 그 길이 비좁해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작만 보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기독교인들은 결론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의 끝을 대조하며 이야기하죠.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준비, 시작. 성경은 악인의 인생을 초지일간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의 끝을 멸망, 없어짐, 넘어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악인의 말로는 죄로 인한 죽음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일평생을 살게 돼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끝을 두려워하죠. 결론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의인은 결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낙담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삶의 끝날 때가 이르렀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잘 보시면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어떤 끝을 바라보고 어떤 태로 사는지. 디모데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했던 유언장이에요. 준비 시작.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자, 여기까지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삶의 마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봤던 결론을 얘기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한 싸움을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지금 내가 이거를 드리면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얻을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은 아삽처럼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것은 뭐냐면 끝을 보며 달려갔던 거예요.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의로운 재판정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이것이 의인들이 죽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의인들이 보는 결론이에요. 서서평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그의 마지막 죽을 때 졌던 게 뭐냐면 온 힘을 다해 기력을 다해서 한마디 하고 죽었대요. 자서전에. 여러분 천국에서 봅시다. 끝이었어요. 서서평은 끝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전체를 보고 산 거예요. 부분을 보고 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죽는 방식이에요.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감리교를 설립했던 존 웨슬레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죽는 사람입니다. 잘 죽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론을 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끝을 알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바로 인생의 끝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뭐냐면 의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에요.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세상의 가치에 목매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정사 루디아처럼 부자도 있었어요. 태생부터가 부자가 있었죠. 눈바 같은 여인이 있었어요. 자기 집이 넓어서 내줬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태생부터 부자였던 가난했던 상관없이 그들은 이 땅에 자신의 삶을 걸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하늘에 쌓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를 격려하는 법이 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격려하는 것. 초지일간 격려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끝을 생각하라 그래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응원하고 있다고 하죠. 히브리서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대요. 끝까지 완주하라고. 끝이 있다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끝이 있고 주님이 맞이하시는 끝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저 같은 목사도 전체를 못 보고 부분적으로 볼 때 좌절과 낙심이 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보답받지 못하는 세상을 사나?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다시 교정해 주는 것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결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농담이 아니라 오십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같이 제자훈련 마지막 하는데 성경 전체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든 주님이 얹혀 오시든 주님의 시간은 가고 있고 주님 오십니다. 그 끝에 우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서서평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이 있죠. 예, 그리고 저를 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대학원을 보내주시고, 제가 그분이 이게 큰 치과를 운영하시는데 1년에 23개의 개척교회를 도우신대요. 23개. 그러니까 자기가 버는 수입의 10분의 7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달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썼대요. 제가 그 수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를 그분이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권사님은 제가 감사하다 말하면 아유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 목사님 이래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통화하는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저와 남편이 이제는 목사님들하고 물리적인 목사님들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했던 시간보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더 가까워졌네요.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끝을 보고 달려가는 인생.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단지 현재를 조망하고 숙고하기 위해서만 교회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훗날의 끝을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전체적인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아삽은 부분적으로만 알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성소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시험이 끝이 아니고 이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잇대어 살아가요. 이것이 굉장한 신비죠. 이것이 뭐라고 아삽이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가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결말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끝을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훌륭한 패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저거 패배자들 아니야?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죽을 때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죽을 수 있는 그 힘, 전체를 보고 나에게 맡겨진 재능과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전체를 향해 드릴 수 있는 삶.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완벽해질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모두 극단적인 종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이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복음만이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회심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본 사람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단체 분이. 생각이 났어요. 정재익 전도사님이 그러셨구나. 지난주에. 이미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이게 회심이거든요. 알아버려서 못 돌아가요. 전체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세상에 두지 않고 살아생전에 데려가셨어요. 아시죠? 창세기 보면. 이거를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는데 이분이 참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 보면 누나를 따라서 놀았대요. 이 나이가 거의 70이 이분도 넘으셨으니까 옛날 산골에 살았죠. 근데 누나가 자꾸 동생들을 안 데리고 노는 거예요. 누나들이. 그러니까 막 산 위에 놀다가 동생이 막 따라올 것 같으면 전속력으로 누나들이 도망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대요. 누나 친구들하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포기하지 않고 그 막 숲속을 헤치면서 누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따라갔는데 누나가 깜짝 놀랐대요. 너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누나가 이랬대요. 내려가 했더니 자기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제는 누나가 나를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나는 내려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에녹이 들려 올라간 거래요.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고 싶다가 하나님이 그를 땅에 둘 수 없어서 하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이 영원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 주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옵니다. 그 전체를 보는 그 눈,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들어야 될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갇혀 있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떤 시험을 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나만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왔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통해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삽이 성소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잇대어 결말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이제 일본을 한 5일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갔는데 교토를 갔다, 오사카와 교토를 갔다 왔는데, 교토를 갔는데 교토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도시가 아름다운데 거기에 가스펠 하우스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23년 동안 교토의 작은 마을에 32살의 목회자 부부가 들어가서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서 후반까지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그 두 부부, 13평짜리 컨테이너에 또 컨테이너를 붙여서 26평, 7평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하우스였어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몰, 그리고 슬로우, 그리고 쉐어. 소그룹으로 천천히 복음을 전인적으로 쉐어하는, 곳곳마다 그 부부의 손이 안 미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교토는 혼내. 그 일본 사람들도 이런데 교토 사람들의 속은, 일본 사람들이 교토 사람들의 속은 모른다 그런데요. 교토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감추고 그리고 자기 속내를 안 드러낸대요. 제가 물었어요. 23년 동안 열매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리더들을 앉혀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교회 23년 역사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마을에 22명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들 후원이 끊겨 나가는 거예요. 23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2명이 24년 어느 한 날에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부부 둘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 쓰레기를 주워주고 선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포장해주고, 이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9개인데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그 한국어 교실, 그리고 음식 교실 해서 9가지인데 끊임없이 일본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작년인가요? 어떤 이제 중대형 교회 자기를 후원해주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랬대요. 교회가 작다, 성도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올해부터 끊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압박을 받는데요. 사모님이 어떤 압박을 받냐면, 이러면 여태까지 교회의 방향은 뭐였냐면 이 마을에 한 명의 주민으로서 천천히 느리지만 복음의 정수를 나누고, 교회 예배당에 20명도 못 앉습니다. 좁아서. 근데 목사님 괜찮대요. 왜냐면 복음은 대형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돌아가서 후원이 끊겼는데, 와, 이 형태를 내가 내려놔야 되나? 이제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교포를 대상으로 교회를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대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할 수 있대. 그렇게 해서 교회 커진 경우가 많아서. 근데 자기가 일본 선교사로 왔지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이 주저앉는데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역하는 거 아니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가는 거지. 그래서 올해 1년 자기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서 일을 하고 빵을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가 교제하고 떠나는데 사모님이 이제 저희를 데려다 주시는데, 사모님 선교사님이 옷을 너무 멋지게 차려입고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바쁘대. 부쩍 바빠졌대. 2년 사이에. 왜 바빠졌냐 했더니, 전체 마을의 사람들이 한 150명이 불과한데 그 중에 22명이 자기네 교회 나오는데 주내원은 한 70명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커피 마시고, 교회 와서 꽃꽂이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앞에서 나오는 사람까지 1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소사에 자기를 그렇게 부른대요, 이 부부를. 오늘은 어떤 아이의 학예를 가기로 해서 옷을 예쁘게 입었대요. 내일은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고, 내일 모레는 뭐 하기로 했대요. 제가 그 여자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32이면 꽃다운 나이에 오셨는데 후회 안 하냐 했더니 후회 안 한다고 자기들. 56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일본에서 충성대의 주님 기다렸다고 말하고 싶대요, 자기네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신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분적으로 악인의 형통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죠. 어리석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누가 알아주냐,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 부질없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겁니다. 진리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수록 담대해집니다. 그걸 느낄 거예요. 젊을 때는 혈기로 살고, 젊을 때는 내가 모든 가지고 사는데 점점 50, 60이 되면 죽음이 코앞까지 올 때, 그때서야 두려움을 느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인생은. 점점 힘이 떨어져 가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진정한 가치 있는 삶. 인생의 답은 인생을 더 잘 살고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체를 조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결론을 아는 삶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되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감정이 주인 되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바른 깨달음은 우리의 감정의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깨달음이 먼저예요. 깨달음 없이 주어지는 감화는 세상의 타 종교에도 있고 세상의 다른 스포츠나 모든 취미생활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끝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인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극기의 인내가 아닙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인내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의 인내는 그 인내 자체가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어요. 기도의 인내가 있었어요. 믿음의 인내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바른 사고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끝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끝을 놓치고 사니 지금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 거기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삽이 느꼈던, 미끄러질 뻔했던 것은 아삽이 전체를 보는 눈을 놓쳤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전체를 보는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부분적으로 보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사고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혼자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잔잔히 한 주 동안에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결론을 보며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통찰하는 은혜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삽이 겪었던 그 마음, 그 두려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조금 더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내 삶의 양분으로 삼아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정돈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빠른 사고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세상이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려놓은 그림 안에 우리는 어떠한 포즈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을 하루처럼 살았다. 그 일본의 선교사를 보고 있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무서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창대에 올라서 우리의 삶을 승부하고 통찰하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그것, 단순히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성소, 부분을 넘어서 전체를 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 나아질 것처럼 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강대국들은 서로의 이해계산을 끊임없는 셈법을 통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이타적인 사랑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세상,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인 자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어떤 세상을 담기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세우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쓸모없는 무용한 인내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인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는 인내. 성경은 초지의 인간 끝이 있다 말하고 그 끝이 아니라 의인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이성적으로 주의 진리를 이해하는 하루하루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선배들의 글과 말씀을 통해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사고를 바르게 해서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는 갈수록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해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광명한 빛처럼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의 석양이 물들 때쯤에 더 환하게 우리를 비춘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주의 신실한 제자들로, 신실한 교회들로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이미 소금이 되었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와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향해 구부러져 있던 것들을 피고 우리 안에 움켜쥐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펴서 다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치기 어린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끝이라는 인생 전체를 조망하여 자기의 삶의 고통과 문제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진리로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묵묵하게 인내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